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오전이나 오후나 좀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물질적인 구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철저하게 인간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인간에게 영혼이니 정신이니 마음이니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오직 물질적, 경제적인 구조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사람은 결국은 또 뭐가 되느냐. 오늘날 의학에서는 요즘 의사들이 이렇게 지금 의사 증언을 놓고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런데 오늘날 의학에서는 인간을 뭐로 보느냐? 기계로 봐요, 기계. 기계로 봅니다. 옛날 의학에서는 인간을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람의 몸을 그냥 기계로 보는 거예요. 기계는 그냥 망가지면 고치고 바꾸고 이런 개념이요. 그러니까 사실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실상 의학의 발전에 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의사가 저명한 그 스페인의 의사가 쓴 책을 제가 봤는데 오늘날 의학의 발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나아질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의사들 자체가 자기들이 연구하고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이 가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고 마치 의사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죽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물론 어떤 또 중요한 요소가 있기야 있겠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기계나 물질로 보는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질 않죠.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기계적, 물질적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요. 이제 그거를 다윈이 깨트렸죠. 다윈이 그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많은 또 문제점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런데 당대에 다윈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학자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동물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게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네. 나하고 저 원숭이하고 저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때 제일 다윈을 반대한 부류들이 과학자들이라 과학자. 그래서 과학으로 다윈의 그 학설을 잘못된 것들을 그냥 열심히 파헤쳐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온 세상의 과학이 다 다윈주의로 물들었는데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과 조금 더 연계시키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존재를 그냥 단지 물질, 경제, 기계 이 정도로만 본다면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냥 인간은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동물에 불과하냐. 자,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여러분 이 40일 금식이라는 게 이게 지금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냐면 일단
소금을 먹고 전해질 물질을 다 보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못 견뎌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세균들이 굉장히 우리 장기를 해쳐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40일 금식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게 이게 그냥 잠깐 몇 끼 금식하고 보통 사람들은 한두 끼만 이렇게 안 먹어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휘청거리죠. 어지럽고. 근데 40일 금식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생명을 내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하실 정도로 공생의 사역을 이 기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출발했다고요. 근데 마귀가 딱 그 예수님의 상황에 맞게 시험을 걸어와요. 이 마귀는 꼭 그 사람에게 맞게 시험을 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혜롭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로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 딱 각 사람의 그 상황에 맞는 시험거리를 꼭 가지고 와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술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술 갖다 먹으라면 누가 그 시험 들겠어요? 싫어하죠.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얼씨구나 하고 딱 시험에 걸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러니까 맞춤 시험, 맞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시장하셨다 그랬죠. 굶주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그랬죠. 그 팔레스타인 그 예수님 그 사시던 그쪽 지역의 돌들이 이 낮에는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면은 이게 꼭 빵으로 보인답니다. 빵으로. 그러니 가뜩이나 지금 시장 안 돼. 금식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금식해보신 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거로 보여요. 진짜예요. 저 사람은 치킨으로 보이고, 이 사람은 고구마로 보이고, 이 사람은 왜? 배고프니까 먹을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난 금식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람은 안 믿어. 왜냐? 내 경험상도 그렇지만, 금식하면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요, 진짜. 오직 먹을 거. 여러분, 옛날에, 북한에서 90년도 초반에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을 무진장 잡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 준다고 집으로 꼬여가지고 몹쓸 짓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팔다리 잘라가지고 젓갈을 담았대, 젓갈. 이만한 드럼통에 젓갈. 거기에 시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먹은 거야, 얼마나. 그 다음에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누가 죽어서 무덤에 파면은 밤에 그걸 또 파헤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흉년이 들 때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기본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제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사람도 먹을 게 이제 없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래요. 인간의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쥐, 뱀 안 잡아먹을 게 없어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시장하니까 이 마귀가 만일 내가 이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아주 비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빵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마귀는 교묘하게 만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도발. 예수님이 마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심하네 해서 그 배고픈 그 상황 속에서 이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그만 돌을 빵으로 만든,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된 아주 그 상황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대답해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시험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로 시험했잖아요. 딱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야 저거 선악과 맛있겠다. 아 저거 먹으면 진짜 좋겠구나.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눈도 밝게 됐고 뭔가 막 그냥 자기만의 환상을 막 심다 보니까 그만 냉큼 따먹은 거예요. 자, 하와는 어때요? 시험에 넘어갔고 예수님은 어때요? 시험에서 이겼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또 그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각자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 시험을 걸어놓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고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의 대속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하나님의 시험에 어때요? 첫 번째 시험에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몸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죄는 없지만 우리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급한 건 뭡니까? 급한 거 살기 위해서는 이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근본적 본성적 문제는 뭐냐? 먹는 것 때문에 다 넘어지고 인간의 육체적 이 식욕, 먹는 거에 경제, 물질, 이게 결국은 우리 사람이 어때요? 모든 이 세상의 기본이 여기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먹기 위해서 하느냐, 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그냥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사실 직업이 뭘 필요가 있겠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게 자유로울 거예요. 많은 게 아마. 먹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다. 일단 배고픈 일도 없고, 뭐 굳이 먹을 일도 없고. 먹어야 되면 그걸 사야 되죠. 그걸 사야 되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면 결국 그 돈을 마련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뭔가 많이 다를 거라고요. 인간 사람도 많이 다를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 타락 이후에, 특히 타락 이후에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신성이 계시지만 그 인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0일 시장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독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인간은 결국은 먹고 마시는 존재다. 이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지난 문정권 때 사람이 먼저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과연 인간이 먹는 게 그게 유일하고 그게 먼저냐 했을 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균형을 딱 잡아줘요. 첫째는 사람이 빵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기본적인 물질적, 경제적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 이상한 사람이 뭐 무소유? 개뿔 무슨 무소유야, 무소유는. 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소유예요. 지는 무소유해. 근데 왜 남들한테 강요하냐고. 무소유하려면 혼자 하라고. 남들 강요하지 마.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 사회가
맨날 그딴 그런 양반, 선비들이 맨날 그딴 식의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고, 과학도 발전이 안 되고, 경제도, 상업도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이 왜 서양보다 왜 뒤집니까? 예? 중국이 사실 한때 가장 앞선, 세계 3대 중요한 발명품이 중국에서 다 나왔잖아요. 총, 종이 뭐 이런 거 다. 이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벌써 정신이 틀려. 기독교는 어때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발전시키고 뭔가 창조력을 발휘하는 데 비해서 이 동양, 도교, 유교, 뭐 이런 불교 이런 영향을 맨날 뭐 무소유가 어쩌고 저쩌고 소유욕을 버려라 막 맨날 쓸데없는 말하고 있어요. 맨날 소유욕을 버려라 아주 그냥 그런 거에 오랜 동안 찌들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이상적, 환상, 망상. 우리나라가 1960년대까지도 거지처럼 살고 무슨 뭐 보릿고개니 뭐니 아니 그렇게 살던 민족이 열심히 제정신 가진 제도가 나와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해서 이제 일거리가 생기고 집도 자동차도.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다 폄하하는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빵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빵만 들이미니까 야 사람이 빵으로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절대 그리스도인은 무슨 무소유니 무슨 소유 욕구를 없애라는 등 무슨 그런 그게 굉장히 경건한 말 같지만 그런 수도자적인 그런 생각도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맨날 발전이 없는 거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발전적인 거예요. 계속 발전적인 거예요. 물론 그 발전적인 게 인간의 타락과 본성 때문에 많은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발전을 안 하는 것보단 발전을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것보단 자전거 타는 게 낫고 자전거 타는 것보단 자동차 타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근데 무소유하는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라고. 너 무소유니까. 아무것도 타지 마. 신발도 신지 말고. 넌 무소유야. 환경 농자들이 왜 이 사람들이 문제냐? 무슨 환경이 무슨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줄. 이 환경주의자들이 아주 대단히 망상가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 그대로 놓으면 이 세상이 보기 좋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저 도로 안 깔아봐요. 먼지 풀썩풀썩 나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많은 또 질병이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의학의 발전은 지금 사실 멈춰 있어요. 어느 정도. 인간의 기본적인 위생. 이 위생 때문에 사람이 이 질병이 많이 사라지고 수명이 연장된 거지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한 건 아니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 너무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상수도 하수도 개선되고 화장실 다 개선. 그래서 사람이 훨씬 더 건강에 득이 많이 보는 거지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이 수명이 늘어난 게 아니래요. 근데 의사들은 자꾸 그걸 왜곡되게 가르친다. 이 왜곡되게. 그리고 없는 병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의사들이 먹고 살거든. 없는 병도 만들어야 돼. 수많은 의학 논문들, 거의 80~90%는 다 쓸데없는 논문이래. 하나만 한 거. 그냥 지들끼리 논문 장사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은 철저하게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 또, 영혼만 얘기하면 안 돼. 정신.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5주차 되면 심장, 6주차 되면 뇌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먼저고 뇌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의 중심을 심장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이거 딱 창조의 순서의 원리예요. 사람이 태아가 5주차가 심장, 6주차가 뇌. 그렇게 순서대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을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알맞게 만든 거예요. 육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물질과 몸에 필요한 것과 이런 것도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창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아주 단호하게 너가 말한 것처럼 지금 내가 아무리 시장하지만 너의 말은 마치 사람이 빵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네가 말하는구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 때 그 사람이 어때요? 균형 잡히는 거예요. 균형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 이 사회주의자들, 이 막스, 이 사람들은 그걸 싹 무시하잖아요. 싹 무시하고 오직 사람에겐 빵만 있으면 된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경제구조만 잘 해놓으면은 인간은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고 천국이 되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해놓은 걸 보면 있는 것마저도 다 무너뜨리잖아요. 있는 것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거짓골로 만들고 아까 얘기했죠. 북한 것이 90년도 초에 고난의 행군이라 해가지고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고 그 엄청난 말도 못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시신을 먹고 이게 다 뭐예요? 아까 마르크스가 말한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적 구조, 경제가 이게 주체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설했던 국가와 사회가 왜 저 모양 저 꼴이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그저 내 정신이나 채워주고 그저 내 마음이나 위로하고 그 정도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터득할 수 없는 지혜를 어디서 터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세상, 인간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물려받은 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모든 걸 파괴시켜요. 인간 자체도 파괴시키죠. 가정 파괴, 사유재산 파괴, 종교 파괴, 국가 파괴, 모든 걸.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싸우는 역사다, 이게 맨날 싸운다. 박 터지게 싸우는 게다. 그게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어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화평이 된다, 화평이 된다. 근데 마르크스는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것들 보세요. 지금 저것들 맨날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권력 잡으면 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또 솎아내고 웃기지도 않아요. 저 인간들은, 저것들은. 저 아래쪽에 있는 이상한 인간은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밥숟가락 올리고 있고 아주 국민 밉상이에요, 밉상. 내가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삼국시대로 그대로 몰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무슨 단일 민족이니 뭐니 이상한 데 이제 세뇌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려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은, 이상사회를 꿈꿨잖아요, 이상사회. 모두가 잘 살고, 가난한 자 없고, 배고픈 자 없고, 노동자가 없고, 학대받는 자가 없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가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걸 꿈꾸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냐, 이거. 그래봐야 그렇게 해봐야 이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인간이 발전이 안 된다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마르크스 주의에 상당히 물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런 사회주의에 엄청나게 많이 물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 평등해야 된다. 가난한 자, 부자, 없어져야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건 복음이 아닌데. 우리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지상낙원,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국가, 하나님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나 이런 마르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교묘하게 저들의 영적으로 사단 숭배, 사단을 숭배하고 악령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에 참여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 지들이 아무리 인간은 물질적 종교다 경제가 주체다 해도 자기들이 그러면 왜 귀신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귀신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귀신은 또 왜 섬겨요? 하여튼 교묘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존재를 부정 못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나님이 존재야. 하나님이 창조인 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부정을 못하는 그런 엄연한 상황을 계속 그렇게 부정을 해대고 있으니 그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조 자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육신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 또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존재이니까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얻어먹으라. 말씀에서.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듣고 보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관이에요. 우리의 인생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인간관도 그렇고 인생관도 그렇고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인간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 자신이 오늘 주님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은 자꾸 빵만 있으면 된다. 이게 뭡니까? 결국 인간은 육체적인 것만 채워주면 된다. 육체적인 것만 계속 채워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자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꿈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전심전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술도 닦고 학교도 다니고 시험도 치고 뭣도 하고 그러죠. 근데 다 그게 뭡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랬잖아요. 왜? 빵으로만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게 시작해서 헛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은 어때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필요 없다. 난 이런 게 나에겐 소용이 없어. 난 이런 거 괜찮아. 없어도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잠깐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 그의 삶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어때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같이 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사람이 무시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 광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주시는 만나, 말씀으로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나는 만나 필요 없어요?
난 광야에서 나는 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오늘도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마치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그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이겨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마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어리석어서 나는 저 만나 필요 없어. 난 저런 거 안 먹어도 돼.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굶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풍성히 내렸지만 자기가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그 말씀을 거절하니까 그 대가는 자기 고스란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은 빵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AI, 그 다음에 무슨 기술과 지식과 건물과 패션과 많은 문화를 아무리 이루었다 해도 그건 다 빵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다 빵이에요, 빵. 그건 다 빵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하고 얼마나 큰 후회와 한탄을 끝에서 하겠냐.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고요. 그 두려운 시간이, 두려운 때가 점점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오늘도 내게 있는 빵이 풍족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마치 그 부자가 내가 넉넉하니까 창고나 더 짓자.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이걸 놓을 데가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느니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둬가리니. 그러니까 오늘 밤 그 생명을 거둬가면 이때까지 모아놓은 그 많은 빵들, 그 많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거게 되겠죠. 그 대신 자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빵이 되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내 모든 영육간에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풍요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면에서 풍요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회고록을 써요. 역사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회고록을 쓰는데 회고록을 쭉 읽으면 공통적인 게 뭐가 나오느냐. 결국은 어떤 벽에 부딪히는데 어떤 벽에 부딪히느냐. 죽음의 벽에 다 부딪히더라고요. 결국은 죽음의 벽에 부딪혀요. 노벨상을 받았던 유명한 작가이던 스포츠 스타이던 굉장히 인생을 막 자신감 있게 사는데 결국은 어때요? 죽음이 딱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어때요? 우왕좌왕, 당황, 헤매요, 두려워해요. 다 공통적이에요. 다 공통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가 인기와 돈과 영예와 모든 권력은 엄청나게 찼어요. 그 빵은 무진장 아주 넘쳐날 정도로 창고에다 찼는데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벽에 딱 부딪히니까 거기서 다 주저앉아봐요. 허무하게 무너지고 허무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게 앞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무슨 기업의 회장이다, 무슨 뛰어난 지식인이다, 권력자다, 뭐다 하지만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벽 앞에 딱 가면은 그 벽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딱 주저앉아버려요. 그 앞에서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걸 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이걸 모르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 앞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누가 해답을 또 주지도 않아요.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을, 악한 지식들을 쏟아부었고, 그걸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세상을 망치고, 이 땅을 더럽히고,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고, 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는,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시도하고 어떤 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믿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너무나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성경 자체는 뭡니까?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죠. 바로 성령께서 내뱉으신, 하나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하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 그런 상황, 그런 모든 여건들이 결국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망쳐놓고 어지럽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꼭 명심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대신 어때요?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동일하게 주여 옳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있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영생에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복락 속에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기쁨이 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꼭 담으셔서 앞으로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살 것이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디 있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참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한 주간에도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참 모든 일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놀란 하나님의 복락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